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벨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보도록 한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이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길 축복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아동부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선포 3 말씀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들 31명을 우리가 이제 저희 부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선포 3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31명 중에 가장 먼저 보았던 인물은 바로 여리고성에 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의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눈을 뜨게 되는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세 번째 인물인 엘리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만큼이나 굉장히 이스라엘의 존경과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유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바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가리는 대결에서 볼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그 불을 끌어내린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에는 이 20명의 왕 중에 8명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우상 숭배했던 왕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바로 그 아합 왕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바로 왕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우리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해가지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위에서 준비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잊은 채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증거가 엘리야 선지자인 것이죠.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 바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떠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기독교가 쇠퇴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바로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아직 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사실을요,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진짜로 이루어져 오늘 말씀까지 얼마나 기간 동안에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냐면 3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저기 대청댐이 마르고 정말 온갖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모든 강은 말랐을 것이고 먹을 물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어 죽고 목에 말라서 죽고 정말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후제를 드렸을 것이고, 아마 비만 내려준다면 어떠한 신도 상관없이 다 섬겼을 이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번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그러고는요, 엘리야는요, 아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합은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생겨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불길한 사람 엘리야가 나한테 예언을 하고 나서 우리 이 땅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엘리야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엘리야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한 것입니다. 뭘 알려주려고요? 아합 왕에게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섬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조차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결에서 완벽하게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사실 엘리야가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8장 41절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아합은요,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아합이요, 엘리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뭐만 듣습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그 소리는 너무나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 뒤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아합은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이 그 뒤에 기록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갈멜산은 어디였죠? 얼마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대 1과 대결하여서 승리한 곳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있어 갈멜산은요 승리의 장소이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곳이 갈멜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갈멜산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냐면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무엇입니까?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큰 빗소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큰 빗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자와 원금을 한 번 내가 다 갚아주겠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빗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혼 구령의 큰 빗소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MD와 샤우팅을 통해서 영혼 구령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큰 빗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없고 이곳에 영혼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곳이 비록 어렵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가득하다면 아멘. 바로 그것은요 축복된 교회인 줄 우리는 아멘.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에덴중앙교회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엘리야의 행동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땅에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때론 설교를 통해,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론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쓰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을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수학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수학 풀으라면 풀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은요 풉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라도요 그에 맞는 공식에 대입하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딱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는요 오늘 읽은 이 엘리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8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요 오늘 읽은 말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 그리고 또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린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움직일 돈은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경에서는요 산을 옮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는 그만큼 힘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요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얘야, 너는 가서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혹시 어떠한 비가 올 만한 사인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얼른 알려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요 정말 목이 터져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똑같이 힘들고, 기도를 해도요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는커녕 이제 오랜 가뭄 때문에 봤을 때요 바다까지 마를 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는요 꿈쩍하지 않고 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엘리야가 몇 번까지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몇 번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7번까지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대요. 이 7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7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7일 정도만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7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7은 3과 4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3은요 하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는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7은 어떤 걸 의미하면 전체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천지가 며칠 동안 지어졌죠? 7일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7번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 때 몇 개의 나팔을 불었습니까? 7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만약에요,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이 10번까지도 응답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10번 하는 겁니다. 11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안 일어나면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언제입니까? 3월, 6월, 9월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조금 나오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7월, 그 다음에 10월입니다. 한 달 열심히 달리고요, 한 달 열심히 또 쉬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 한 달만 기도하라고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왜 더딘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언제까지 신뢰하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아멘. 의인의 간구가 왜 역사하냐면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서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막 능력 있게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 바로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여기 자리에 다 모두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법칙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하나 알면요, 풀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을 알면은 그 아무리 복잡한 방정식도요, 풀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습관을 쫓아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그런데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MD를 통해서 샤우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영혼 구령의 열정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엘리야가요, 여섯 번째까지 기도했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7번째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6번째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큰 것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아마 상환이요, 이거를 내가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있긴 있는데요, 이게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그만한 구름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기도의 응답을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뭐 대단한 사람이, 그분들이 대단해서 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뭐냐면, 힘들면 낙심하고, 힘들면 쓰러지고,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이렇게 막 믿음의 사람 같지만 그 뒤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한 그 엘리야도요, 그렇게 똑같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해 보이시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근데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에 불과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게 와서 기도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민이 와서 친교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곳에 뭐가 울려 퍼져야 됩니까? 바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벽 기도회가 저는요, 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6월, 9월, 3월에만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초신자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우리를 통해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멘. 바로 그러한 끈기 있는 기도, 쉬지 않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때로는요, 굉장히 지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만요, 곧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아멘. 7번째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송하게 될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 바로 이 에덴 중앙 교회가요, 이 시대에 그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 현장이 되길,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갈멜산 현장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였고, 또 때로는 기도를 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아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구원의 열매와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와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늘 변함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